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고 할 때 한국교회 이제는 과거에 성령을 꼭 은사랑 연관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또 예언을 하고 또는 귀신을 내쫓아내거나 병을 고치는 것, 이것이 마치 성령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을 100독 이상 하고 요한계시록을 1000번 이상 읽어서 계시가 열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은사는 필요한 것이고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런 모든 은사라든지 성경을 읽기,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은 과정이지 그 자체가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많고 성경 많이 알아서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무슨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실제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릅니다. 돈이 따라가고 시간이 희생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사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인 사랑의 수고를 하고 사랑의 희생을 하는 것, 그것으로 증명될 수 있고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짐을 서로 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지라. 아무리 나는 목사입니다, 또는 장로입니다, 교회에 10년을 다녔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도 그것이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라도 집에서 배우자를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들을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사랑으로 수고를 하고 사랑의 짐을 서로 져주는 그런 희생의 노력이 없는 사람, 그 사람 뭐냐? 아무것도 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에서 행할 일이라는 것이죠. 형제 자매의 짐을 져주는 희생과 수고가 없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행하는 교제란 서로 짐을 져주는 교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서로 짐을 진다라는 것에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짐을 져주려면 누군가 넘겨줘야 되잖아요. 짐을 맡기는 사람 입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짐을 맡는 사람의 입장.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서로 짐을 맡기고 또 맡아줄 때 방해가 되는 걸림돌, 그게 뭔가, 그걸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짐을 맡기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냐면 이 짐은 내 혼자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맡길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짐이라는 단어는 가벼운 보따리 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무거워서 혼자는 도저히 질 수 없는 그 버거운 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이제 장례식에 친구나 또는 아는 분들, 지인의 장례식에 가서 이제 운구를 아마 하신 그 경험들이 한두 번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친한 분들 가면 그렇게 하죠. 요즘에야 장지가 대부분 화장터기 때문에 이제 운구를 하더라도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그 이전만 하더라도 이제 선산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 땅을 파고 선산에 이제 하관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때는 산이 이제 또 굉장히 높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운구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장정이 최소 6명이 달라붙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운구를 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이제 교육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장례를 인도하지 운구를 직접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시골을 갔는데 이제 운구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산을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관 그 끝에 제일 끄트머리에 서게 됐습니다. 한 손은 성경을 들고 한 손은 이제 관을 붙잡고 가는데 여러분 이제 산을 올라가니까 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무게의 중심이 뒤로 쏠려서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짐이 무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왜 장정이 6명, 8명씩 그렇게 달려드는 것입니까? 혼자 질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나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짐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죄의 유혹을 받아서 여러분 넘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뿐만이 아니죠. 때로는 마음에 상실의 아픔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망과 낙심 때문에 용기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려움과 염려가 너무 마음을 꽉 지배해서 뭔가를 시도하지 못하고 눌려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마음의 짐에 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른 지체의 어깨에 올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올려놓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있는 짐,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솔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삶의 고민이나 또 아픔을 고백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락방에 보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돌아가면서 나누지 않습니까? 제가 제자 훈련도 인도해보고 다락방도 인도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순장님, 아니, 목사님, 저는 힘든 거 없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거나 예수님에서 잘 알지 못하고 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속내를 집 밖에 있는 또 친한 누군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또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좀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분이 저는 힘든 거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제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이제 자신의 마음의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제 저는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가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도우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공동체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도움은 받지만 사람의 도움, 공동체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저는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서로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경제적인 빚은 우리가 지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 빚은, 사랑의 빚은 많이 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빚을 많이 져본 사람,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짐을 지체들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짐을 맡은 사람의 입장이에요. 짐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적질과 이빠른 소리예요. 자녀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때 제일 쉬운 일은 지적질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도 못하니? 정말 저런 놈을 자식이라고 둔 내가 불쌍하다. 요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절대로 잔소리나 지적질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락방에서
아, 하필 저런 사람이 우리 다락방이야. 저분이 우리 순장님이야. 라고 얘기하고, 집사님, 지금 교회 몇 년 다니셨는데 그래서 되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공동체 안에 보면 꼭 이렇게 지적질을 자신의 사명으로 아시는 분들이 꼭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는 어떠한 사람도 필요 없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을 그 자리에 두시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그 진실의 문제에 직면하게 하시는 은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 나는 지적질하는 은사 쪽에 가까운가? 아니면 나는 그쪽이랑 거리가 머나? 여러분이 스스로 속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지적질하는 쪽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절에 나오는 이 온유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빠른 소리를 하고 지적질을 하되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상대방에게 처음 듣을 때는 조금 빈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온유한 태도로 전해졌기 때문에 돌아서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이런 면이 있지 하면서 바꾸게 되는 변화가 거기서부터 생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온유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바른 말과 지적질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상대방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의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한 남자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뇌졸중이죠. 사지를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은 참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 주변에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만나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들것에 실어서 친구들이 예수님 있는 곳을 향합니다. 아마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종종걸음으로 뛰었을지 몰라요. 자, 그럼 예상은 했겠지만 도착한 곳은 이미 사람들로 초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인싸시거든요. 그것도 핵인싸. 인싸 중에 인싸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계신 집안은 물론이고 이 집 밖에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병을 고치겠는데 그건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포기할 수 있지만 이 친구들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고민하면 반드시 거기 방법을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고안했습니까? 지붕을 뚫는 거예요.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침상을 달아 내렸어요. 예수님이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줄지를 실제적으로 고민한 결과 나타난 일이죠. 최근에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 교회 다락방 중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락방 식구 중에 한 분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고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다락방 식구들에게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다들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근데 순장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게 아니고 다락방이 있지만 매주 좀 이렇게 자주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특세가 끝난 다음에 일주일에 몇 번씩 모였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또 성경을 한 장 보고 또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직 그분의 질병이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기도에 참여하는 그 분들 두 분의 자녀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어린 자녀가 아니라 사춘기 중고등학생 자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자녀들입니까? 강압한다고 절대로 나오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근데 사춘기 자녀가 자발적으로 예배 나온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네. 저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질병 또한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일주일에 다락방 한번 모이는 것도 참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얼마나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몇 번 모인다. 여러분 자기 시간을 희생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짐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서로 짐을 지는데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장애물이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입니다. 이 비교의식이라는 장애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 없어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자기 일을 살피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은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는 뭔가, 또 내게 맡기신 일은 뭔가, 그것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기만의 분량,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기 위해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비교하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정반대가 비교하는 것인데, 비교할 때 이렇게 됩니다. 5장 26절 이렇게 얘기하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두 가지 오류에 빠집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니까 서로 노엽게 한다 그랬어요. 자만심으로 가득 차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여기면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열받는 거예요. 노엽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반대편은 여기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투기는 질투랑 좀 비슷한 것인데, 시기랑 비슷한 것인데, 나보다 영향력이 많은 사람을 그 영향력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영향력을 대신 얻었으면 뺏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뭐 어떤 경우가 됐든지 그 영향력을 좀 잃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이게 바로 투기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짐을 서로 져주는 일이 가능할까요? 힘을 합해야 되는데 반대로 힘을 쓰기 때문에 이 서로 짐을 지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두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더 사랑의 교회인데 제가 거기 개척 때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막 성도를 엄청나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전임으로 사역을 했었는데 일이 막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초창기 어떤 사역을 했냐면, 나중에도 했지만 찬양 사역을 했어요. 찬양 사역. 근데 이제 너무 일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막 일을 하다가 막 악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막 찬양 인도하고 막 이런 일이 빈번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 마음도 어렵고 이제 성도들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목사님에게 계속 이제 부탁을 했어요. 찬양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가 왔습니다. 그때 그 즈음에서 이게 젊은이를 중심으로 한 또 예배가 한 부가 생기면서 성도들이 이제 찬양하는데, 그분은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찬양 전문 사역 훈련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이제 저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심으로 제 일이 덜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그러면 제 마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전혀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전혀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웃으시는 분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투기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막 활활 불타오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 같고, 내가 받아야 될 박수갈채를 저 사람이 다 가로채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원래 죄인이라는 거 알았지만 그때 이 속이 시커먼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깨달았어요.
근데 뭐 저는 포커페이스를 잘하기 때문에 절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얼굴에. 그러니까 더 가증하죠. 네, 그런 마음속에 악한 것이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 마음속에 그런 투기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영향력을 끼쳐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향력을 내가 확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그래서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공해서 실력과 너의 능력을 증명해라. 그러면 너를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시지를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똑똑해지려고 하고, 더 예뻐지려고 하고, 더 세련해지려고 하고, 그리고 더 성공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몇 해 전에 방영되었던 이 불야성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닥 흥행을 못했는데요. 이제 거기 제가 좋아하는 몇 안 되는 연예인 중에 한 분인, 저는 남자는 별로 안 하고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효원 씨를 제가 좋아하는데, 그 이효원 씨가 재벌 기업 회장인 이 서희경 역할로 나와요. 서희경 씨. 그리고 유희 씨가 가난하지만 성공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똘똘 뭉친 이세진이라는 아가씨로 나옵니다. 근데 어느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 서 회장이 이세진 씨가 굉장히 똑똑하고 가르치면 뭘 잘 해내겠다 생각해서 자신의 수행 비서로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노하우를 이제 전수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 툭툭 던지는 그 원포인트 레슨, 거기에 뭐 엄청나게 도전을 받는 것이죠.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서울시의 야경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밤에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요리를 먹으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 서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성공의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서 사람들을 내려다볼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진 씨가 이렇게 물어요. 세상 꼭대기 그 자리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자 서희경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를 찾으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야. 올라가겠다라는 욕망 그 자체가 의미지. 여러분, 성공과 영향력에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둔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발판으로 내 인생을 건설하겠다라는 나의 터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딛고 여러분은 서 있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전한 것입니까? 무신론 작가인 데이빗 포스터 월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한 연설인데요. 그 중에 일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과 재물을 숭배하면 아무리 가져도 족하지 않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거기서 얻으려 하면 결코 충분히 소유했다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권력을 숭배하면 결국 자신이 약하게 느껴지고 두려워집니다. 이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남을 지배할 권력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러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한평생 허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어깨에서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실,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짐을 져주십니다. 죄의 짐을 져주시면서 그분만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광스러우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불명예와 수치를 안으십니다. 또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우리 때문에 죽음을 감수하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분이 우리 때문에 가장 추한 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짐을 지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실패해도 용서받는다. 너가 노력해서 구원받아야 될 너의 짐도 내가 벗겨버렸다. 실패에 대한 너의 죄책감과 수치심의 짐도 내가 벗겨버렸다. 성공해야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압박감의 짐도 내가 대신 가져갔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안에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받을 수 있고 용납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안에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고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만일 나의 생애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자 훈련을 하면 제가 1, 2과쯤에 항상 이 찬양을 합니다. 거기에 후렴 부분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제가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던 짐을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렇게 이제 찬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인생의 짐과 죄의 짐을 다 가져가셨다라는 사실을 정말 믿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니까 물론 지금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투기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려고 해요. 지금도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행하신 일을 내가 묵상하게 될 때 영향력의 싸움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사라진다는 걸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여러분, 그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 굳이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해봐야 이런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보다 더 영향력이 많은 목사 보면 시기하는 마음, 투기하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분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분 때문에 확장되는구나, 감사하다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일이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비록 재능이 부족하고 또 맡은 일이 뭐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이 일은 참 귀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맡은 일에 비교하지 않고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니까 뭐 제가 완벽하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 완벽하지 않고 나 부족하고 이걸 이전보다 훨씬 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왜요? 완벽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일은 전에는 그렇게 내가 막 영향력을 내 스스로 확장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때는 영향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뭐 평안화됐다 이런 얘기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영향력으로 삼으니까 주님이 저를 통해서 주님의 영향력을 행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간증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주님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셨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의 짐을 즐겁게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순장이라고 다 강한 것 아니에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고백할 때 여러분, 목사님 왜 저래, 순장님이 어쩌다이야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거나 손가락질까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짐을 함께 져줄 수 있어야 돼요. 어깨를 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감사한 게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있었던 일인데 순장님 한 분이 순장반에 이제 참석하시면서 본인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뭐냐면 본인이 공황장애를 지금 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여럿 있는데 가면 막 숨이 막히고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뭐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분, 이제 순장을 해야 되니까 매주 순원들을 돌보면서 뭐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마음의 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거를 다락방에서 순원들에게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함께 참여한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락방이 있었고 그 다음 순장반에 와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원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이제 그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순원들이 자기의 마음이 오히려 한결 훨씬 가벼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순원들이 이렇게 반응하다라는 거예요. 순장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이제 저희가 못할 말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이전에도 친밀함이 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친밀함이 진짜 영적인 가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고 주님의 몸이고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진다고 할 때 한 가지 더 짧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들이 주님이 자신의 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이미 주님이 내 무거운 짐을 다 가져가셨고 내가 죄의 치사율 100%의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의 백신을 맞음으로 내가 이제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복음의 백신을 맞기만 하면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갈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짐을 져주십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품고 전해보세요. 알려보세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디 외딴 섬에 가서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수고하며 짐을 져주는 그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감당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짐을 져주십시오. 남에게 짐을 지는 것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연약함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그 연약함을 넘겨받아서 짐을 맡았다면 여러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습니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정말 저 형제를, 저 자매를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완전하게 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우리가 또 스스로 막 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을 다 버리고 여러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또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겠는데요. 위로송이라는 게 있어요. 위로송.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기를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이게 바로 짐을 나눠주는 것이죠. 우리 시간 주님,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옆에 이렇게 손을 잡아도 괜찮을 분들 좀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계시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기 원합니다.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을